있습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네. 16장 1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15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의 때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이 거의 이스라엘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아주 블레셋이 강성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이나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사실은 그 사사 한 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밑에 사람이 아무리 많든지 적든지 뛰어나든지 뛰어나지 않든지 기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사사 한 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이기고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걸 이제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근데 구약 때는 그 특별한 사람들만 메시아가 됐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때에는 삼손만이 그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삼손이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기름 부었듯 예수님께 부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 120명의 사람과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때는 이렇게 이제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그리고 어떤 때 20년이면 20년 그렇게 정해진 때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이제 사라지고 막 그렇게 되죠. 근데 신약 시대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제사장이나 일반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모든 사람의 성령의 보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보편화가 이루어졌다. 자,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 이제 16장에 오면은 그 20년 동안 블레셋 때에 이 사사의 역할을 했는데 항상 그 사사들을 보면 항상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뭔가 좀
사고를 치고 뭔가 가다가 삐끗거리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구약 때는 아무리 성령이 부어져도 그 존재 자체의 부패성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에 12사사가 등장해요. 12사사가.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에, 그, 그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이란 말이에요. 12사사.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 받는데 그 어디서 넘어지냐면은 자기 개인의 문제에서 넘어져요. 큰 구원을 이루지만 자기 안에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되는 뭐 서원을 한다거나, 그렇죠. 입다 같은 경우에 내가 전쟁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맞아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손에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해 버리잖아요. 그 마지막 이 사사인 삼손도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기지만은 한 여자와의 관계에서는 결국은 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구원되지 않으면은 능력이 나타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사적인 측면입니다. 은사, 능력, 은사죠. 그래서 은사하고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하고 그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가도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 가면 은사장이지만은 그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손도 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데 한 여자에게 넘어진다. 다윗도 그렇죠. 그 전쟁에서 그 백전백승하던 다윗도 그 바세바 한 명에게 그냥 넘어지고 살인까지 가게 되고, 솔로몬도 다 잘 나가다가 결국은 여자들 때문에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삼손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구약의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인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 기름 부음이 그 존재는 해결하지 못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 존재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와야 옛사람을 끝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옛사람이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창세전 언약을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아, 그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어서 옛사람은 가짜고 새사람이 진짜다. 예수는 옛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새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나누어서 막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냥 샘플, 모범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는 옛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새사람이다. 우리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새사람으로 부활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비유로 써버립니다. 비유로 써버리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성경에 그냥 해석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삼손이나 이 삼손은 사사죠. 다윗은 왕이죠. 전부 다 이 사사로 오시는 재판관으로 또 구원자로 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 삼손과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어떤 사람을 끝내느냐. 그 십자가 죽음에서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선악과를 먹은 옛사람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도 옛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고 허상이고 새사람이 실상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보여주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지식이에요. 보여준다 하면 지식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모든 옛사람이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실제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없으면 모든 옛사람의 죽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허상이 아니고 옛사람이 실제라면 실제인데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허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 옛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없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이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승천 없이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거나 내가 예수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어떤 표본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뭐 조그마한 어떤 변화나 뭐 깨달음이나 이런 걸 줄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원어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다 깨닫는 거예요. 불교가 비슷해요. 불교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예. 물론 기독교도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깨달음은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과 역사적 부활과 역사적 승천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역사적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시는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 역사적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적 사실이 없으면 없이 내가 허상이네. 나는 허상이네. 네. 내가 엘로힘인 게 실상이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불교란 말이다, 불교.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거.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주위에서 사시는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서 착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워낙 이게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 헤맨다면 저희 모임에서도 막 그런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쪽으로 막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 딱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동네를 여러 군데를 알아요.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가.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분과 연합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면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면은 내가 나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함의 비밀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밖에 나와 다른 타자인 나와 연합되는 내 타자인 그리스도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밖에 있는 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해야 되는 그걸 종교나 율법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음. 그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영지주의나 불교에 가깝단 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거나 내가 엘로힘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음. 내가 어, 음. 뭐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살면 된다.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아주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이 그 왜 넘어졌는가 할 때 삼손이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삼손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이 시작할 때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됐다. 이게 칼빈주의, 루터, 어거스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예요. 여기서 동의가 안 되면 인간의 부분적인 타락, 부분적인 부패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예, 그 어거스틴과 반대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전적으로 부패했다 해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필요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쓸만한 게 없다 해야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했고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형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사람은 자유의지로 복음이 올 때 내가 알아듣고 그 복음을 대해서 듣고 내가 믿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인간을 높이는 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결정권이 인간에게 주어져요. 굉장히 이제 성경 어느 쪽 보면 굉장히 맞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보셔야 돼요. 더 깊이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반응이 불가능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도 자세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뜨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예수를 만났을 때 반응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 다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부름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도구로 통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들이 왜 실패했는가 이 부분이 깊게 이제 알아져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삼손이 실패한 자리, 다윗이 실패한 자리, 솔로몬이 실패한 자리가 알아져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손, 다윗, 솔로몬의 실패한 그것을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 삼손이 사단에게 졌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거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거의 완성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뭐 아프리카까지 막 증거돼서 막 그 빛을 보고 솔로몬 왕국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빛을 보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시작했다. 근데 그러다가 시작이 되다가 솔로몬 안에서 부패가 나왔다. 솔로몬 자신이 우상숭배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솔로몬 시대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는데 솔로몬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됐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부패하기 시작했느냐? 솔로몬 안에서 부패했다. 솔로몬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뒤집어 버려요. 자신이 뒤집어 버려요. 다윗도 자신이 뒤집어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탄의 나라로 자신이 뒤집어 버려요. 그걸 깊이 있게 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사탄에게 지는 그런 삼손이나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이 내주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정복해 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 다윗과 솔로몬 때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성전 안에 거하셨죠. 성전 안에. 구약 때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존재를 통치할 수가 없었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 밖에서 성전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니까 그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통치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성전 안에 이 땅에 있는 성전 안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개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해야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나라. 그래야 사탄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 그림 전체 성경의 그림이 알아져야 우리가 성경을 이제 사사기나 이런 성경 읽을 때 성경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이 부분이 눈이 열리고 해석이 돼요. 근데 이 전체 그림을 모르고 이 부분 아무리 읽어도 율법적 성경 해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예. 이 16장에 가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 가사는 어, 그, 히브리어로 아자예요. 아자. 아자가 가사예요. 아자. 이게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블레셋 자체가 원래 철기 문명이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해변에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예요. 가사, 아스글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그 삼손이 블레셋의 가사에 가게 되죠.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과에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침묵하고 이러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삼손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이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당해낼 자가 없다. 이게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냥 쉽게 그냥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못 이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냥 밥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 한 사람은 사단이 이길 수 없다.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사람들이 애워싸가지고 밤중에 애워싸고 매복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굉장히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해방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자, 이후 이제 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가게 되는데 소렉은 소레크인데요. 최상의 포도나무란 뜻입니다. 골짜기는 나할인데요. 최상의 포도나무가 있는 이제 계곡이에요. 계곡. 이 계곡은 이제 급류가 흐르는데 비가 오면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와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소렉 최상의 포도가 나는 골짜기에 그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들릴라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들릴라. 들릴라가 히브리어로 델릴라인데요. 델릴라. 그 매달아둔 먹이라. 매달아둔 먹이 뜻이. 이게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먹이를 딱 매달아두고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한테 들릴라가 매달아둔 먹이가 된 거죠. 완전히 그냥 이 여인 때문에 자기가 그냥 사냥을 당한 거예요. 사냥. 이름 자체가 재밌어요. 매달아둔 먹이 델릴라. 예. 이게 원숭이 잡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항아리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놓는다 하잖아요. 그 넣었다가 잡고 나오려고 하면 안 빠져가지고 손을 못 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원숭이가 잡힌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게 델릴라가 매달아둔 먹이란 말입니다. 근데 삼손이 거기에 손을 딱 넣었다가 욕심 때문에 손을 못 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뛰다가 사람에 잡혀가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다. 예. 딱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막 수많은 군대가 찾아오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 군대는 이기는데 여인은 못 이겼다. 야, 참. 그렇잖아요.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왔다.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도저히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당해낼 방법이 없어. 삼손을 뭐 이렇게도 못 죽이고 저렇게도 못 죽이고 이 한 사람이 막 블레셋 사람 전체를 다 괴롭힌다. 한 사람이 그냥 해집고 다니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인지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다 이길 수 있는데 다 노예로 삼을 수 있는데 딱 한 사람 안 되는 게 삼손이란 말이야. 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겠다. 완전히 눈에 가시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거죠. 그 능력을 삼손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응?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응. 그 육신의 능력 가지고는 이 사단이 그냥 응?
세상이 아예 그냥 상대도 안 해준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있잖아요. 집사나 감독을 뽑을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성령이 나타난다. 성령이 아,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 제자들이 성령이 나타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예. 그러니까 모든 환란을 다 이겨버린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삽니까? 이걸 모르면은 원점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을 몰라. 성령으로 사는 걸 잘 모른다. 이게 참 성령으로 사는 게 뭔지가 참 이게 진짜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 비밀성이에요. 비밀. 그막 이런 구원파 같은 교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뭘 모르냐? 성령을 모르는. 그 성령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맨날 무슨 이야기 하냐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보여라.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 믿음으로. 그러다가 다 고안한다. 고안한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쓸 때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는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타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러면 우리 성령이 역사하려면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응? 준비하고, 준비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응? 약간, 어, 분위기를 좀 고조시켜,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 그 생명의 성령이 나타난다면,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나타나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죠. 생명의 성령이 나타나려면은, 예, 죽어야지, 죽어야.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게 생명의 성령이에요. 부활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할 수 없다 해야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좋아 보일 때 나타난다면. 내가 뭐 하고자 하는 데서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더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성령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야 성령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만이. 내가 나를 신뢰하는 이상은 성령이 안 나타나요. 내가 나를 신뢰하면 그 육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콜라가 가득히 있어도 이렇게 뚜껑이 열려야 나온다. 그죠? 이게 뚜껑 닫아놓고 콜라 아무리 해봤자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내가 파쇄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파쇄돼야 된다니까. 왜 내게 성령이 안 나오느냐 하면은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니까. 나를 신뢰하는 거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이게 잠언의 31편 전부의 핵심이에요. 한마디예요. 한마디. 그게 뭐냐?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 잠언의 지혜. 그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자기의 명철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명철을 신뢰하지 않아야 여호와의 명철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명철이 있는 이상은 여호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명철로 해버려요. 나의 지혜로 해버려요. 나의 똑똑함으로 해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덴에 그 뭐죠? 아테네에서 아덴에서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지혜로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 변화될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나의 실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사단에게 묶인 자들이 해방되고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면. 그 사람도 예수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으로 출발이 된다. 그래야 뭐가 돼요? 교회가 건축이 돼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뭔지 알아야 여러분 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안 그러면요 100명 모아놔도 전부 다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다 자기가 옳다 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다 자기가 옳아. 다 육으로 살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요 30년 같이 있어도 다 모래알이에요. 이렇게 숲 들면요 다 바람 불면 다 흩어져 버려요. 저희 교회도 바람 부니까 다 흩어졌어. 어? 풍랑이 이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건 풍랑이 불건 창수가 나건 흩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명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문제는 나타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앞장서니까 내가 앞서가니까 내 지혜로 내가 앞서가니까 주님이 뒤따라오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내가 맡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나만 이렇게 나오면 돼요. 나만 비켜 쓰면 돼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비결이단 말이에요. 뭔가 막 기도한다거나 뭐 안수 받는다거나 뭐 준비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나의 명철을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내 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참 재밌는 거예요. 자아가 부서지면 영이 해방된다. 그러면 영이 갇혀 있단 말입니다. 맞죠? 갇혀 있으니까 해방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갇혀 계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이유는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갇혀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요? 우리 자아의 감옥에 갇혀 계시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알아지면요. 여러분 자아를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지혜를, 여러분의 능력을 싫어하게 된다니까. 미워하게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음. 나의 지혜가 주님의 내 안에서 지혜로운 주님이 나오는 걸 막는 거예요.
나의 그 현란한 설교가 성령이 하시는 설교를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라니까요. 나의 그, 어, 신학 대학원 나오고 막 학위가 있고 신학 지식이 있는 그게 성령의 지혜를 가로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해방. 근데 그 누가 가로막느냐? 우리의 자아가. 그 자아는 결국은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나오지 못하게 그리스도가 해방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탁 막아놨다. 그게 보이면은 내 자아가 곧 사단이구나 알면은 미워하게 된다는. 그리고 자아가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다 자아를 미워하게 돼 있다. 왜? 선한 자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한 자아도 성령이 역사하는 걸 가로막는다. 네. 그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탁 열려야 돼. 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참 선했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선하다고요. 한선하는 친구가 베드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1번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됐으니까 내가 전반기 사역 끝내고 이제 후반기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 내가 십자가에 가서 못이 박히고 고난받고 3일 만에 죽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선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베드로.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구원하러 오신 분이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으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응?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아니 구원자로 와가지고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으면 무슨 구원이 됩니까?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예수님에게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는. 사람의 생각이죠. 지혜롭잖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굉장히 선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 하잖아요. 그 전부 다가 선이에요. 선. 첫 번째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전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요. 악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은요. 아주 선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악한 베드로였고 예수님 만나가 3년 동안은 아주 선하고 경건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어디까지 숨어 있느냐? 선하고 경건한 베드로 뒤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 그, 그 자리에서 사단의 정체가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했는 그 베드로 뒤에도 사단이 숨어 있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잖아요. 자기를. 베드로가 자기를 신뢰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사단이 착각하게 합니다. 거짓으로 거짓 경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비로소 자기를 아는 것,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도 베드로는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안 바뀝니다. 부활한 주님 만나봤자 소용없어요. 네. 어떤 데에서 부활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네. 부활한 주님 만나고 바뀐 제자 없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도 내 밖에 계시죠. 예수님 부활해봤자 내 밖에 계세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들 속에 들어오셨다.
그들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줘야 제자들 대신 살아줘야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환경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기고 그리스도를 표현해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쓰임받고 인생의 결론이 나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중간에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베드로가 가끔 넘어져요. 가끔. 그전에는요. 마가복음 보면요. 베드로는 항상 넘어져요. 마가복음 보면 3년 내내 넘어졌다니까요. 일어서 있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가고 하면요. 베드로가 한 번씩 넘어져요. 한 번씩. 잘 안 넘어져요. 한 번씩 약함이 나타난다니까요. 예.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한 번씩 넘어져요. 잘 안 넘어져요. 왜? 이제는 성령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성령이 베드로 대신에 살고 바울을 대신에 살기 때문에 이기는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삼손, 다윗, 솔로몬의 생애하고 베드로와 바울의 생애를 비교해 보세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예. 바울과 베드로는요, 후반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 나빠져요? 좋아져요? 점점 좋아집니다. 맞죠? 사도 요한도 그래요. 신약의 성도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서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때는요. 초반에 잘하다가요. 초반 끝발 개끝발 맞잖아요. 초반에 잘하다가 끝판에 가면 다 실수한다니까요. 다 넘어진다니까요.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초반에 다 잘해. 막판에 그냥 뒤집어 본다. 막판에.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뭐 다윗, 솔로몬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 바울과 베드로가 훨씬 더 대단합니다. 훨씬 더. 예. 그걸 알아야. 근데 바울과 베드로도 뭐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같은 형제란 말입니다. 바울 형제, 베드로 형제. 예. 그들은 다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표현체로 살았다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바울이 사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복음의 진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서는 자기에게 없는 힘이 나왔죠. 자기에게 없는 힘.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힘, 나의 능력 가지고 살면요. 내 가정도, 내 자신도, 교회도, 이웃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말과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라 그런다. 열매. 자,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맺힐 수 있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저번에 천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이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제일 안타까워요. 목사님들이 어디까지는 가느냐 하면요. 성령사회까지는 가요. 능력. 방언하고 뭐
또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부흥사, 외적 성령의 사역까지는 다 경험을 해요, 목사님들. 예. 근데 거기서 딱 멈춰요. 예. 근데 그 외적 성령의 사역이 끝나야 그다음에 내가 죽고 성령이 나타나는, 내가 죽고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살아있는 내게 성령이 나타나봤자 다시 원점이에요.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한 10년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부분이 안 열리냐면 성령으로 사는 게 안 열립니다. 내가 죽고가 없으니까, 내가 죽고가 없으니까 성령의 사역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번식이.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 한 동네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죠? 나라와의 경계를 넘어서고 한 대륙을 바꾸잖아요. 두 대륙을 바꾸고 세 대륙을 바꾸잖아요. 음. 그거는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 그래서 야, 이게 성령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까지 가야, 야, 어마어마하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정말로 복음이 경계를 넘어간다면 경계를. 놀라운 거예요. 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뭐 경계가 없잖아요.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제한을 받겠어요? 성령이 제한받는 건요, 딱 네 밖에 없어요. 내한테만 제한받으신다니까요. 아무 데도 제한 안 받으세요. 나만 제한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제한하지, 성령은요,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보세요. 제가 아주 콧구멍만한 이 경산시, 서울도 아니에요. 환경이 얼마나 나쁩니까? 경산시. 그것도 대학생들만 있는 그 영남대 앞에 상가 건물, 성도도 없고, 어? 재정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 때도 한 명, 두 명 예배 때 나오고, 점심 먹어야 좀 나오고, 그전에는 성도도 거의 없었다니까요. 코로나 때도 안 모였다니까요. 1년이면.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열방을 바꿀 것인가. 열방을 바꿀 게 아니고, 아예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것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이 다 허황하다고 했다니까, 저보고. 그 허황하다. 목사님 완전주의고 이상주의고 말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보면서 이상하다. 미국에서 오락하네. 미국으로 제가 비행기 타고 갔다. 뉴질랜드에서 오락하네. 뉴질랜드 갔다. 보세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제가 안식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 제한하지 않은 거예요. 제한하지 않은 거예요. 저 자신보다 성령이 더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내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음. 그럼요, 즉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즉시로. 여러분이 어디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음. 자, 예. 그 바울이 요바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옥상에서 기도하잖아요. 어? 기도하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와요. 베드로가 안 찾아갔다니까요. 네. 놀라운 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해방치 않고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 마음껏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이 마음껏 하십시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그러면은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성령님을 의존하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안식하게 돼요. 그럼요, 나타난다니까. 성령께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뭐죠? 자기는 능력이 없다.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나타나셨다. 네. 그러니까 설교하러 올라가실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교가. 말이 내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예 할 수 없는 손도 못 대는 일이에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죽어 있는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 그분의 뜻이에요. 나를 쓰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이게 삼손이에요. 삼손. 성령이 오시니까 삼손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삼손을 쓰셨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령님 나를 통해서 당신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마음껏 나타나십시오. 마음껏 일하십시오. 그게 뭐죠? 헌신입니다. 헌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를 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나를 마음껏 쓰세요 하면 기뻐하신다면 마음껏. 그게 헌신이야. 열심히 일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는 게 헌신입니다. 자, 그럴 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난다. 자, 그래서 삼손 안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걸 분명히.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그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이제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이게 주겠다. 돈으로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을 결국은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이에요. 세 번. 이 성경을 보시면은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세 번의 시험을 받잖아요. 이 삼손도 여기 크게 보면 세 번 시험을 받아요. 6절에서 14절까지 거기 기아점 성경을 보면은 7절, 11절, 13절에 보면은 알, 금, 빨, 파, 초, 주, 하, 연, 황토, 그리고 뭐죠? 흑색, 그 밑에까지 내려가요. 뭐 보라, 쭉 내려가서 분홍까지 엄청나게 대칭이 길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분홍 색깔로 돼 있는 거기 보면 R1, R2, R3가 돼 있죠. 세 가지 방법. 그리고 거기 6절, 10절, 13절에 보면 Q, 분홍색으로 Q,
1 묶음, 2 묶음, 3 묶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삼손을 결박하고자 하는 시험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삼손에게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껌껌이죠, 완전 껌. 아주 평범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천연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한 사람 못 죽이겠어요. 예. 천연적인 사람, 이 삼손이 힘이 빠져버리면요, 그냥 몇 명이 가서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감당이 못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누가 툭 건드리면 한두 명이 건드려도 다 넘어져. 한두 명만 건드려도 다 실족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막 힘들게 해도 그냥 침륜에 빠지고, 아내가 힘들게 해도 침륜에 빠지고, 자식 한 명이 속썩여도 침륜에 빠지고, 성도 한 명이 괴롭혀도 그냥 침륜에 빠지고, 그냥 몇 명을 못 당해내요. 근데 진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내 약함이 좋아 보이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은 자기 약함이 좋아 보이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약함이 좋아 보이면 안 무너지죠. 맞죠? 우리가 왜 무너지냐? 내 약함이 싫어서 무너지거든요. 강하려고 하니까. 음. 근데 약함, 못함, 음? 약함, 못함, 미련함. 이게 좋아 보이면 성령이,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못하는 것이 성령이 일하기 위해서 내가 약하고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미련하고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못하는구나. 내가 목회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목회 능력이 없구나. 아, 그게 알아진 사람은 자기 약함이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야. 약함이. 그러면 약함이 좋아 보이면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사람 못 무너뜨려요. 약함이 좋은 사람은 절대 못 무너뜨려요. 예. 우리 약함 때문에 울잖아요. 약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근심에 빠지잖아요. 그 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약함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넘어뜨리겠어요? 맞죠?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게 된다. 예. 자, 근데 이건 결국은 사단은 성령의 능력만 빼버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힘의 근원을 어, 알기 위해서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이 매달아둔 먹이인 이 여자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어, 곤고하게 공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야, 응? 이렇게 말하는데도 워낙 이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해도 밉지가 미워할 수가 없어. 야, 예. 육신의 정욕하는 게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겠죠. 음. 자, 삼손이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다른 사람과 같다. 이게 이제 천연적인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린다. 예. 그러니까 육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같다는 말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한 사람 그 능력 해봤자 한 사람의 능력 해봤자 5명도 못 당해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5명도 못 당해내는 그 능력 가지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평생을 산다. 평생. 그러니까 계속 그 세계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네. 어제 이제 저희 모임에 오신 한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생명이 자라면은 네? 영역이 달라진다.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챙이는 물에서만 살죠. 네. 근데 그, 그 올챙이가 깨구리가 되면은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영역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올챙이 씻을 때는 내가 물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안다. 예. 근데 그 생명이 살아가지고 깨구리가 되면은 야, 이제 두 영역 다 막 마음대로 다닌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생명이 바뀐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야, 제가 갖고 있는 천연적인 능력으로 살 때는 뭐 천연적인 능력도 뭐 남들보다 좀 탁월하면은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 영역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영역을. 내 이 영역을 못 벗어난다. 그런데 이건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게 산다. 하나님이 표현체인 그리스도가 내게 산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충만이다.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러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구나. 그렇게 알아지더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충만하다니까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체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하고 이걸 우리 속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일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능력이 안 나타나게 하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삼손에게서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이 안 나타나게 할까? 저 능력 안 나타나면 끝나잖아요. 우리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끝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못 이겨. 그렇죠? 결국은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음. 자,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감당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있잖아요. 14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좋습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주님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비밀이라. 음. 내가 못하면 못할수록 주님이 마음껏 하실 수 있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을수록 주님은 제한 받으십니다. 음. 그러니까 야,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주님의 뜻이 마음대로 펼쳐질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능력대로 안 되면 주님의 능력이 막 해방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막. 정말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두고 보자. 성도 숫자가 적게 오면 적게 올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해방되려고 이러나. 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음.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 그랬더니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표현되어졌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예,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집니다.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왜?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요. 감당이 안 되네, 감당. 이 바울 한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로마 제국이 감당이 안 돼. 사탄이 감당이 안 돼. 귀신도 바울을 안다니까요. 내가 예수도 귀신이 그랬다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다니까. 아, 유명했다니까요, 바울이요. 귀신들이
떨었다니까요. 왜?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지금 삼성 같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나타나니까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근데 여러분이 천연적인 자아가 나타나면 그냥 칼 몇 번 휘두르면 다 죽어요. 그냥. 남편이 찌르고 아내가 찌르고 뭐 자식이 찌르고 형제가 뭐 한마디 욕만 해도 그냥 가서 그냥 KO 당해버려. KO. 저 형제가 내한테 이런 말 하던데 하면서 그냥 와서 상처받아가지고 나 상처받았으면 하면 1년 동안 침륜에 빠져. 그렇죠? 직장에서 저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만 1년 내내 하는 거라니까. 자기가 처리 안 되면요. 자기 처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처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내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나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막 해방된다니까. 해방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중요하지 않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되기만 하면 된다. 이거. 음.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도 안 통했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안 통해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마르지 아니하는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7이 나오잖아요. 7. 푸른 칙이래. 푸른 이제 줄이에요. 푸른 끈. 푸른 끈으로 새로운 이게 라흐인데 신선한 싱싱한 끌로 이 끈으로 줄로 나를 7개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할라 약해져서 약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약해져서 병들어서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천연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 천연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이요. 천연적으로 살면요. 선해도 소용없어요. 사단은요. 선한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선한 거는 내한테만 좋은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해도 조금도 그 무섭잖아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만 무서워하지 선한 사람은요. 웰컴 웰컴. 아무것도 아니라 사단의 밥이라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 쓸모가 없다. 선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쓸모가 있는 건 성령의 사람. 사단이 감당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말이 중요해요. 6장 11절에도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네. 7절 11절 그렇게 말하죠. 이제 평범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해방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절대 못 이겨요. 사단도 못 이기고 환경도 못 이기고 나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그냥 광야만 살다 죽는 거랍니다. 네. 사단에 포로돼가지고 평생 죽음의 종로로 다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응? 근데 우리 안에 성령만 해방되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재밌다니까요. 막 이긴다니까요. 승리한다니까요. 사람을 얻는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매일 경험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신기하다니까요. 매일매일 신기하다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가 옮겨졌는가. 응? 야, 아내도 맨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목회를 하게 됐지? 어떻게 이런 복음을 만났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저렇게 막 좋아하고 저렇게 기뻐하고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응?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건축되어 가지? 신기하다니까요. 애쓰거나 노력하는 게 없는데.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 마음껏 하십시오. 우리가 주체가 된 게 아니고 성령이 주체가 됐다. 자, 음. 자, 그러니까 에, 저도 성도들 보면 그래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 성도들과 주변의 사람들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이 주님께 완전히 통치가 돼야
내 문제가 끝나야 되거든요.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있으면 사역을 못해요. 내 문제 해결하는데 거의 일생을 바친다. 내 개인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식 문제, 내 안에 있는 어떤 유혹이나 죄를 이기는 문제, 열등감의 문제, 과거의 상처의 문제, 앞으로 미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내 문제라, 내 문제.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전부 나라, 나. 왜 그럴까요? 내가 끝이 안 나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나를 끝내줬다니까요. 내가 죽었다니까요. 내가 죽었으면 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다. 내가 죽어야 내 문제가 없어진다니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문제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심장병 알아가지고 아프다 그러고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들고 아프다 그러고 막 문제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97세로 이게 소변줄 이렇게 막 배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게 요양병원에 계시고 막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도 못 드시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하나도 없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죽으면요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끝내버려요. 내 과거도 다 끝내버려요. 과거도. 내가 죽었으니까 내 과거도 끝났잖아요. 죽은 사람은 과거가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죽은 사람. 오직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는가 보자. 이게 복음이야. 복음. 내 문제가 없으니까 내 문제에 안 매이죠. 내 과거에 안 매이죠. 환경에 안 매이죠. 미래에 안 매이죠. 내가 끝나야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이게 블레셋이라니까. 블레셋. 세상이라니까요. 이 사단이라니까요. 블레셋이 세상이에요. 사단이에요. 계속 뭘 들고 나요? 내 문제를 들고 나요. 내 문제. 이 들릴라죠. 들릴라. 삼손이 사랑하는 것. 삼손이 정말 사랑하는 거 그거 잡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삼손 자체를 못 이기니까. 삼손을 못 치니까. 삼손이 정말 사랑하는 거 그 여자. 내가 삼손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 그거 가지고 너무 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은 사람은 가족도 없어요. 내가 죽어야 가족도 없는 거예요. 가족 걱정한다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가족 걱정한다고. 내 새끼 걱정한다고. 내 교회 걱정한다고. 계속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내가 죽어야 내 교회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또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가 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 거. 이게 해방이에요. 해방. 이게 자유예요. 음. 그러면 정말 감당치 못한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저 망했는데 망한 것으로 사단이 저를 몸으로 때린다니까요. 성도 안 나오게 해도 저를 몸으로 때린다니까요. 차라비가 안 나와도 저를 몸으로 때린다니까요. 코로나가 와도 저를 몸으로 때리니까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음. 남들이 이상하다 해도 설교 왜 그렇게 합니까 해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찌르고 막 해도 내가 죽었으니까. 그 정죄받는 내가 죽었으니까. 망한 나도 죽었으니까. 그 망한 것이 좋아 보이니까. 사단이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함으로 공격해도 좋아 보이고 망함으로 공격해도 좋아 보이고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해도 좋아 보이고 저렇게 해도 좋아 방법이 없다니까요. 너무 때릴 방법이 없다. 그래야 정복해 가는 거예요. 정복. 내가 사단에게 정복당하느냐 정복해 나가느냐 이 문제란 말입니다. 정복당하면요 내 요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발붙일
내 발 붙일 땅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복 못하면. 정복하면요 얼마나 넓어질까. 내가 이겨야 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자, 그리고 내 개인으로 이기는 것과 교회로 이기는 거는 또 달라요. 교회가 돼야 더 빠르게 더 많이 정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해방되고 성령이 해방된다. 정말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삼손에게 성령이 나타나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삼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나타나면은 한 나라가 구원된다. 여러분이 그냥 힘이 쫙 빠져버리면은 자기도 구원 못해. 자기가 눈이 그냥 다 뽑혀가지고 노예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삼손이. 천연적인 사람은요, 쓸모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착하냐, 안 착하냐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성령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를 알아줘야 돼요. 응?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착하려고 한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자꾸 착해봤자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의 그 칙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냥 뭐 일곱 줄로 묶어놔도 7줄 완전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 천연적인 힘으로 절대 이 포로됨을 자유케 될 수 없어요. 뭐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응? 7줄의 칙이 불탄 삼실이 끊어진 같이 그냥 너무나 쉽게 착 끊어져 버린다. 너무나 쉽게 이겨버린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했다. 이 사단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을 어떻게 없애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사적인 성령으로 빠지게 만들고 기도가 응답받거나 뭐 병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거나 이런 쪽으로만 계속 몰고 간다. 근데 진짜 부활의 성령, 내 안에 생명 되시는 그 성령, 바울이 말했던 그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 이 부분만 해방되면은 세계 복음화는 우리 시대에 가능하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는 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9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뒷부분 좀 하겠습니다. 네.